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한 괴리감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괴리감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 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일단은 이 13절을 읽으면서 그 머릿속에 딱 꽂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우리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한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받은 약속을 그들이 다 보고 경험하였더라.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런 엄청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면 믿음의 약속을 다 받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약속들이 무엇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땅에 관한 것들, 자식에 관한 것들. 근데 오늘 본문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희한한 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를 묻을 그 묘지를 찾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3장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사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이방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쵸?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축복을 받고 주인처럼 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보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자는 지금 그런 모습,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설교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읽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컨셉이 익숙해요.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이민자처럼 살고 있지.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이 무엇인지 나그네가 무엇인지라는 개념은 알아요. 그러나 그거와 정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웠을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너 영어 잘해야 돼.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왜요? 이 땅에서 주류처럼 소위 이제 이게 조금 좀 우리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white처럼 백인처럼 살아야 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2세들은 거의 바나나처럼, 그렇죠? 겉모양은 분명히 에이시안인데 이 안에는 백인처럼 사고하고 백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그것들을 집중했었더라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의 프로덕이, 우리의 자녀들의 결과들이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외국인이라는 거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이 땅의 주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집을 사고, 이 땅에서 땅을 사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의 키는 오늘 본문에서의 단어는 본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요. 그러면 그들의 본향은 어디죠? 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홈타운,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곳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 지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23장을 얘기해서 막델라 굴을 매매하는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원래 아브라함이 본향을 그리워했다면 막벨라 굴을 사면 안 돼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사람한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요셉이 장사될 곳을 이 막벨라 굴로 이야기되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향을 다시 결정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보다 미국에서 지난 시간이 많으면 우리의 고향이 그래 분명히 한국 어디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향적인 그 느낌은 멜랜드가 될 수 있고 LA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제2의 고향이라기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향이라고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핵심,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의 핵심은 그들의 보양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나와서 첫 번째 고향을 버리고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 이 가나안 땅이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정한 본향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내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가는 여정으로만 결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3년이라고 얘기했어요. 3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남을 건지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었어요. 3년 동안에는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먹을 때마다, 뭐 생각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고향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고향이 그리워요. 그때도. 그렇지만 3년 전에 그리웠던 것처럼 그렇게 그립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덧 그냥 여기 있는 삶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람은요, 익숙한 동물이에요. 내가 좀 익숙해지면 거기에 그냥 자리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여러분의 본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본향을 향한 그 열망이 더 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으로만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는 조상을 얘기하면서 굳이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히브리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 그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진짜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르는 땅이고 정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땅,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할 수 있고 그곳에서 태어나야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졌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벨라 굴이 이제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우상 같은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 저희가 그런 오늘 뭐 기도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성을 쌓는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성도라는 것들을 외형적인 부분으로 내가 여러 가지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쌓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나 2000년 전에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교하는지도 모르고 배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모든 걸 이 땅이 정말 나그네처럼 산다고 하면서 이 땅에 내 삶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선택, 투자하고 결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영적으로도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본향을 열망케 하는 그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 땅의 주인, 이 땅에서 내가 거주할 자가 아니라 영주할 수 있는 영원히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 나에겐 본향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어디요? 갈대아우라로 돌아갈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 그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향이 무엇인가, 본향이 어떻게 오는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본향은 어떻게 우리가 찾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시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나그네였어요. 어떠한 목적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그네의 길을 걸으셨던 거죠. 어떠한 길이요? 외롭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천하셨어요. 본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의 여정의 길은 이 땅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겉모양이만 좋은 그런 성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휘황찬란한 건물로 무엇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멋있는 건물이 세워져서가 아니라, 멋있는 제사가 드려져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의 시체가, 이삭이, 야곱이, 사라의 그 시체들이 있었어요. 꽉 차요. 꽉꽉 차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100년 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세를 위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믿음의 전통이 오래 가는 거 좋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2세를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만 급급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오래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는 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 후에 삶이 있다 없다?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영원한 삶,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건 되는 거죠. 어떠한 것처럼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빈 무덤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교회를 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무엇인가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희가 왜 배교하려고 하느냐? 옛날에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장엄하고 뭔가 거룩해지는, 존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찾아와 주시는, 너희가 볼 때는 아무 감격이 없고 너희가 볼 때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곳이 아닌 이 골방에서, 이 다락방에서 조촐하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었음을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뭐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신다고요? 한 성을 예비했대요. 그 한 성이라는 함은 하나의 성을, 많은 것 등의 하나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의 성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하늘의 성을 쌓아야 된다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 하늘의 성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무엇을 열망하면서요? 하나님이 쌓으시는 그 성을. 근데 그 성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본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본향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엮었다고 얘기해요. 엮여졌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꿈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뭐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들, 내 건강들, 내 유익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한 것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해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다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 약속은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 땅 그 지리적으로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갈망하는 것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은 영생, 영원한 삶을 갈망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고요. 일용할 양식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갈망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온전히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그네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처럼 살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변화시키고 그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천국 가는 삶, 나그네처럼 사는 삶, 이방인처럼 사는 삶을 연습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을 때, 이삭의 인생을 읽을 때,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읽을 때 그런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나그네처럼 사는데요, 그들의 인생은 증인이 돼요. 나그네처럼 사는데요, 그들의 인생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인생은 한 줄의 문구가 되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게 서로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렇죠? 하산학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쌓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사는, 내 인생도 나그네이니 우리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도 나그네처럼 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이거 좀 되게 조심스러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들, 멋있고 휘황찬란한 무엇인가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품고 하늘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동체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가야, 그래야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갈 수 있어요. 뭐 같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LA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향, 어느 고향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서울에 살았을 때, 내 고향 어디에 살았을 때, 내가 LA에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이 고향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날까요? 고향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도 이 땅에서 주류가 되어라, 백인처럼 살아라가 얘기면 그 아이가 에이시안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 아이는 오히려 에이시안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백인처럼 잘 성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자녀들을 키워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찾아가며 함께 경험하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